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은 이미 오랜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지 오래죠. 매번 느끼는 바지만요, 첫 주일 예배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주일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든 첫 시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첫 시간들은 왠지 기대감과 설레임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면요, 마지막 시간들은 왠지 아쉬움이 남고 또 그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미련도 남고 또 후회와 상실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첫 번째 시간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시간들은 후련하다 이런 마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휴 때와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이 어딨어, 그냥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라는 24시간을 정해놓았지요. 그리고 7일을 한 주라고 정하고 또 한 달이라는 30일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365일을 정해놓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루라는 시간에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이 밝고 날이 지는 어떤 그런 하루에 모든 일들이 시작되다가 또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근무 시간이라는 것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달 한 달 지켜가면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1년이 마무리된다 해도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요, 마무리되는 것도 있겠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더 많죠.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나의 계획된 시간에 세상의 시간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 세상은 결코 녹록치 않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지요. 세상 일이 내 뜻과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도 그 가운데 한 요소인 것 같아요. 세상의 시간이 내 시간에 맞춰주지 않아요. 우리 둘째 서준이가 방학을 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방학을 했어요. 학교에서 정해준 방학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서준이는 방학하는 날부터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할 거예요. 얼마 안 지났거든요, 방학한 지. 그런데 1월 27일이 되면 지금의 기분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28일 날이 개학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간의 숙제도 생각해야 되고 밀렸던 것들도 생각해야 하고요.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서준이는 방학의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겠지만 학교는 이미 마치는 시간을 정했죠. 또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살고자 하는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쫓아가야 하는 삶, 세상에 정해진 시간들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길이를 약속하고 정했습니다. 하루라는 길이는 24시간, 한 달, 1년.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이 시계와 달력을 걸어 놓는 거죠. 외출할 때도 늘 시계와 달력을 챙깁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에 달력도 있고 시간도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주일의 마음과 마지막 주일의 마음은 이 세상의 시간에 따른 질문이었어요. 2025년이 시작되는 첫 예배의 마음, 또 마무리되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의 마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간을 기준 삼아서
연말연시의 그 기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과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과 기분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달력을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세상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뭔가 좀 다르고 기분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는요, 첫 시작 시간과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대부분 오늘날 영화들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첫 시간, 처음 시간에는요, 주인공 주변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긴장감이 감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 삶이 얽히고 꼬이게 되죠. 그렇지만 마지막 끝맺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문제들과 사건들은 얽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시작 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죠. 우리 서준이도 한 13년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에요. 근데 아직 끝난 시간은 아니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 인생의 시간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이고 또 아직도 남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의 시간을 기준 삼아 기억하고 계획하면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그 시간에 따라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워하거나 덤덤하게 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과 마지막의 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에 쫓기며 녹록지 않음을 느끼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달력의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 새로운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해서 그 새해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되지 않은 올해의 기도 제목들은 내년으로 이월돼요. 세상의 시간들은 촉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시간들은 왜 그리도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응답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응답들은 왠지 너무나도 느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상의 시간만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들은 애굽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의 시간을 살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맞춰진 시간들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끝을 알 수 없는 고된 노동과 고역의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면서 동시에 애굽의 시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아직 애굽 땅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애굽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애굽의 시간 안에 살도록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부려가면서요. 그 노동과 고역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상황과 환경은 아직 애굽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직 애굽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을 이제 바꿔라. 너희는 애굽의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시간으로 맞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새롭게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시간으로 리셋 시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의 시간이 흐르죠. 그렇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잡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태양력이라고 써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달력입니다.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하죠. 그레고리 왕이 이제 정립했던 그 달력, 태양력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애국도 이 태양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달력과는 좀 달랐겠지요. 고대 애국도 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한 달을 정해놓고 또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쓰고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또 오래전부터 민간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민간력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태양력의 9월에서 10월 달이 민간력의 1월이 되잖아요. 이때가 가을이 되는 거고 보리의 첫 뿌리를 내리고 수확을 하는 그런 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달력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민간력의 7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새로운 시작의 달로 해라 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종교력, 성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월이 1월로 바뀐 거예요. 이건 종교력이에요. 이 달, 가나안식 명칭 맨 오른쪽에 보면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빕월, 그때에 6월절이 제정이 되죠. 절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질 때는 종교력을 씁니다. 실생활에서 쓸 때는 민간력을 써요.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은 또 태양력을 쓰겠죠. 세 가지의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종교력, 6월절, 7.7절, 수장절, 맥초절, 이런 하나님의 절기를 맞춰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의 1월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애굽에서 6월절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종교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예요. 영어에서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도 알파에서 베타, 감마, 델타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오메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헬라어의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소개가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끝마치시는 분이다라는 걸 소개하시는 거예요.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심판하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에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모습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시죠. 계시록 2장 8절에서도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칭하신 칭호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작. 이 온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적인 의미의 단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모든 만물은,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태초라는 것은 알파, 처음, 시작,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생성되게 되었다,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앞서 존재하는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 만물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요, 세상의 시간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쫓아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 시간에 쫓겨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서둘러 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헬라어에는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 매일 뜨고 지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시간, 그것이 세상의 시간이죠. 그 세상의 시간, 주어진 시간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문화를 만들면서 시간의 길이를 정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정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 그 세상의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알파와 처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메가, 나중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한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목적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성립시키는,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 시간을 인간들이 사용하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인간의 문화 가운데 세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참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쫓아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일례로 하루에도 새로운 책들이 얼마나 많이 인쇄되고 출간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겠죠. 그들의 정보, 달리 말하면 세상의 정보는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엄청나게 빨리빨리 지나가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런 과학기술로 인해서 세상은 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책을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책 한 권 읽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방대한 정보, 그거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벅찬 시대라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죠. 세상의 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들이 그런 세상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리빨리 이루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빠른 세상의 시간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문장 전체가 의미상으로는 모든 것을 또한 지칭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세상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함들, 일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일들의 시작과 마침이 그 주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으로 리셋되었죠. 6월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송가 305장 찬송을 드렸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에 보면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라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 그 시간부터 세상의 시간을 급하게 쫓아가던 나의 시간이 이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그것이 참 귀하고 귀하다. 우리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느낄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여러분 물론 경험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 안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세상의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는 것, 이게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을 살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육체로 마치는 것. 육체로 마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세상의 시간에 내 마음이 쫓겨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염려가 쌓이는 것. 세상의 시간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육체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으로 맞추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거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했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염두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시간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요, 너무나도 빨리빨리 그걸 끝마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적용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로 맞출 수 없어요. 세상의 시간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세상의 시간으로 기준되어 있지만,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과 마침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어느 순간 속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시간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간들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주일이에요. 무언가 새로 시작되기에 충분한 그런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시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분의 알파와 오메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우리는 기대감과 소망과 설레임과 그런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안에서의 시작,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시작된 일들이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시작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에요. 처음 뭔가를 인도하셨다면 그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소개하시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시간 안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에게 다가올 무엇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들을 시작하시고요, 그 의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진실된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참 무지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시간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 그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끝마치시는, 성취하시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 안에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도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새로이 어떤 일들을 행하겠다,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실 때에 세상의 시간 안에 그 계획을 두면요,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 이게 어느 순간은 계속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것이 3일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과 열심, 노력, 이것이 3일을 지나기 어려우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세상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획을 둔다고 한다면 그 3일을 이겨내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치 이게 어떻게 되겠어.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둔다고 하면 작심삼일은요, 그날이 끝나면 또 작심삼일의 시간들이, 또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 봐봐. 너 그거 3일 이루기 어렵거든? 3일 지나기 어렵거든? 내가 돕잖아. 내가 도와주잖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3일 지나면 또 일어나서 걷고요. 3일 지나면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요.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확정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도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가 있다면 우리의 눈을 세상의 시간, 달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아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주일이고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시간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을 쫓다가 지쳐서 낙심하기도 하고 미련을 갖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반복되더라도요,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금 시작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시간을요, 새로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안에 나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대감과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잠깐 실패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6년 그런 날들이 다가올 거예요. 지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시간 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가, 또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부를 듯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어갈 수 있는 새 힘이 오직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